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는 그 모습을 기념하면서 오늘 이제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딥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난주일, 이 종료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명강의 가족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종려주일, 영어로는 palm Sunday라고 하죠. 종려주일입니다.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환호하던 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어서 이제 고난 주일 또는 순환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에 관한 재판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 가운데 사형수 바라바가 사면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꺼운 책입니까? 얇은 책입니까? 아주 두껍죠. 그러면 하나님이 불필요한 것을 이것저것 기록해 놓고 일부러 두껍게 만드시려고 한 것은 아닐까요? 그건 아니죠. 꼭 필요한 것만 기록해도 이만큼 두꺼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바에 관한 이야기도 중요한 역사적이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기록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보내시면서 수많은 일을 하셨죠. 말씀을 전파하시고 여러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여주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 중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들, 이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시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인류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대적으로 인식했던 거예요. 이런 나쁜 감정들이 쌓이면서 그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심을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국회에 해당하는
사내들인 공회를 밤중에 급히 소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칭했다며 신성모독을 걸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 선고권이 또 사형 집행권이 그들은 갖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끌고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을 사형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그들이 덮어 씌운 제목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냐하면 로마 법으로는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지를 않아요. 로마 법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활하게도 사형죄에 해당하는 국가 반역죄로 제목을 바꾸게 된 겁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을 해도 그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석방하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군중들을 충동질해서 빌라도에게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총독으로서는 식민지 백성들이 소란을 피우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고 심한 경우에는 총독 자리에서 파면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빌라도는 타협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했어요. 그 재판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빌라도의 석방 노력을 함께 살펴보시죠.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사면 제도를 들고 나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여기서 명절은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죠.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가 순순히 내보내지 않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고집을 꺾어버리십니다. 특별히 10번째 재앙은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 바로 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들의 장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리시려고 미리 양을 잡게 하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의 장자는 죽음을 피했어요. 즉 죽음의 재앙을 집행하는 천사가 피로 묻어있는 집은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대로 내려오는 가장 큰 명절이에요. 여기에서 유월절 어린 양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애매하게 죄수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에는 사형수 한 명을 살려주는 전례가 있었다고 했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면시키려고 사형수 바라바를 처형하자고 유대 교권주의자들에게 제안을 했지만은 군중들의 극렬한 반대로 바라바가 사면되기에 이르렀어요. 7절에 보니까 바라바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옵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으니, 여러분, 그냥 반란의 수괴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었어요. 그는 당연히 죽을 죄인이지만은,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사면이 됐어요. 그렇다면 바라바 개인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대신한 것인 동시에 바라바 개인을 대신한 것이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더 나아가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십자가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당시 매년 6월절에 로마 정부는 이스라엘의 6월절을 존중하면서 특별 사면을 시행했습니다. 처형을 앞둔 사형수 대신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죽이고 풀어줬던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해도 무죄인 것을 알고 6월절 사면 제도를 들고 나왔어요.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제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빌라도는 내심 유대인들이 차마 바라바 같은 살인 강도를 사면해달라고 요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사면해달라고 요구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빌라도가 당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충동질에 놀아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돌려놓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칫 잘못하다가는 밀란이 나고 중앙정부에 보고되면서 총독 자리까지 위태로워질 위험이 이제 있던 겁니다. 결국 빌라도는 양심을 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 과정이 14절, 15절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를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은 동시에 바라바 개인을 위한 대신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일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바라바였어요. 성경은 누누이 십자가가 전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이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의 죄값을 대신 치료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대속물이 되셨던 거예요. 성경은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개개인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는 개개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지만은 개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사랑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n분의 1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사랑의 용량이 제한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n분의 1이 아니라 1대1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므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인생고에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내가 구원받고 모든 고난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님과 내가 1대1로 맞바꾼 겁니다. 예수님의 의와 나의 죄,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죽음, 예수님의 건강과 나의 질병, 예수님의 승리와 나의 실패, 예수님의 축복과 나의 저주, 예수님의 기쁨과 나의 슬픔, 예수님의 행복과 나의 불행. 여러분, 이것이 맞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중정가라고 합니다. 이중정가는 한마디로 막교환이에요. 이 이중정가는 마치 이런 겁니다.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아시죠, 여러분? 왕자가 자기 옷을 벗어서 거지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거지 옷을 자기가 입습니다. 이렇게 옷을 바꿔 입으면 거지가 왕자가 되는 것이고 또 왕자가 거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십자가는 교환소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가져가면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셔요. 불의를 의로, 실패를 승리로, 질병을 건강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불만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1대1로 상대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친근히 여기심으로 구원을 확신하고 담대히 문제 해결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 풀려난 이후에, 다시 말해서 그가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매우 궁금하죠. 그런데 아쉽게도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절에 의하면 바라바는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복음 전도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바라바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소설이 있어요. 스웨덴 작가 페르 라게르 코비스트의 소설 바라바 이 소설입니다.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 사용을 면하고 구원받은 것은 깨달았지만은 신앙이 잘 들어가지 않아서 방황하다가 다시 잡혀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합니다. 그는 마지막 운명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신께 내 영혼을 드립니다. 이런 구전이나 소설은 성경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라바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나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바라바가 주님을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 주셨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도 바울도 평생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평생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수고했다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리고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며 그는 감사하고 평생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평생 감사, 항상 감사, 이 감사의 삶을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으니 이제 내가 주님 대신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어떠한 삶이냐? 원리가 나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새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새로운 자예요. 베드로는 과거 예수님을 몰랐을 때 살던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생활을 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때 그걸로 족하다는 겁니다. 다시는 죄에게 우리가 굴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자행자제하던 시절이 얼마나 아까운데,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데, 이제는 예수님의 대리자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순환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님이 바라바 개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 한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을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들을 철저하게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남은 생에 그 은혜에 평생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종려주일, 이 순환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바라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